여러분, 이 축구는 전반과 후반전을 나눠서 하는 경기죠. 근데 이 축구가 굉장히 감동과 함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이 전반에 지고 있던 경기를 후반에 이 드라마틱하게 이겼을 때 그 경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하고 이제 경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 도하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경기가 이제 16강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 반드시 승리를 했었어요. 비기거나 그러면 이제 탈락하는 건데 이때 전반 5분 만에 골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는구나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다음에 또 전반 27분에 우리가 김영권이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이게 비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데 골을 한 골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후반에요. 아무런 진천이 없다가 후반 46분에 손흥민이 폭풍 같은 질주를 해가지고 패스를 탁 한 바람에 황희찬이 그냥 결승골을 탁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긴 경기.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 여기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방방 뛰고 막 그때 막 소리 지르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에 패배한 것 같은 상황도 후반전에 이기면 그 경기가요 정말로 승리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전반전에는 이 복음서의 끝에 보면 약간은 이게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승리를 완성하셨고 후반전이 사도행전에서 그 승리가 펼쳐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신히 뒤집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완성해 두신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나중에 발견할 뿐이지 그 승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그 펼쳐짐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일이 끝난 뒤에 제자들이 새 사업을 시작한 책이 아닙니다.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고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셨고 완성하셨고 이제 그 승리를 성령으로 교회가 펼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후반전 시작 직전에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그게 뭡니까? 4절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후반전에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 일체의 비결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구약에는 성령이 없으셨나? 성령의 일하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이미 일하셨고 창조 때 생명을 주셨고 사사, 왕,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성령이 구약에는 없다가 신약에 처음 등장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성령이 새 언약 시대의 방식으로 더 풍성하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 때가 오면 성령이 더 만민에게 더 깊게 더 오래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 새 마음을 주고 순종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엘은 왕이나 선지자 같은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이 처음 등장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구원이 완성된 뒤에 그 열매로서 성령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부어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룬 구원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너희에게 지금 시작될 것이니 기다리고 받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대속하심과 부활, 그것을 누가 전파하기를 원했느냐? 누가 전파하기를 원했을까요? 자신의 제자들이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복음서 전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뭐라고요? 가서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또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공통된 메시지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되게 단순합니다. 후반전 승리의 비결, 더 좋은 전략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까지 제자들이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뭐 하고요?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요, 정말 기가 막힌 질문들을 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러한 형태의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죠?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이룬 구원과 부활의 증인 아니냐? 그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일이야.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 그것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주님, 그렇다면 약속하신 이스라엘 왕국이 이때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진짜 이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년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 제자들과 우리의 연계성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라도 만약 우리가 제자라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먹고 가르침만 되었고 기적과 죽음에서 산 사람을 보았을지라도 이렇게 했을까?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 안에 있는 가진 지식, 경험, 이성과 상식으로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초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초점을 가지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 해방, 나라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사회적으로 빼앗긴 자유를 찾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우리의 관심은 늘 언제나 이 땅의 일들을 집중되어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뭐요? 경제적, 정치적, 내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아무리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이 들리지 않고 내 생각만 말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너무 쉽게 이거예요. 주님, 이제 우리 편이 이기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판이 뒤집히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항상 뭐 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원하는 것만 관찰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 질문도 받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질문에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한다. 조급함과 어떤 무언가 당장 해야 된다. 이러한 불안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요즘에요, 이 질문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내가 옳다는 식의 확신을 강하게 외치는 목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신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확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사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러한 태도와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초점은 늘 언제 상황이 바뀌나, 언제 부흥이 오나, 언제 사람들이 변하나 여기에 자꾸 매달립니다.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두신 권한이라고 너희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때란 시간이요, 기한은 날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기도할 때 뭘 초점을 맞추는가? 응답이 언제 되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끄럽게 저도 보면 기도하면서 가장 낭망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가 생각할 때 절망이 옵니다. 어제 딸의 고민을 잠깐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신앙의 절망이 언제 오는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온다는 것이죠. 언제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약속한 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거기에 우리는 늘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응답의 때를 뭐에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 사람의 응답으로 어떤 때와 기한과 관심과 초점을 맞추면요, 그냥 큰일 납니다. 큰 실수예요. 여러분, 큰 이단들이요 되게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 과거 다미 선교회 예수님 온다 맨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해가지고 안 왔죠. 그 이단들은 꼭 거기에 맞춘다니까요. 시간과 때. 결국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갖지 말아야 할 때, 거기가 뭐냐? 기한과 이런 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요 급기야 신앙을 잃어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껏 역사가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때와 기한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후반전,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 시작되는 이 시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성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개인 가운데 오실 때 그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의 것으로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여기 붙잡아 놓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요 생명이요 아무리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내가 1시간을 설득한다고 해서 사람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나한테 오히려 거꾸로 물어요. 하나님 보았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요? 듣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막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거 가장 뭡니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짜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팔 때도 이 물건이 좋다 확신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자신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기적과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연습한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오늘 믿어지지 아니하고 밍밍하고 차가운 신앙이 정말 불같이 뜨거워지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마음문이요, 이상하게 성령이 오시면요, 이게 단 한 번에 다 믿어져요. 이게 천국이 안 믿어졌거든요, 제가.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천국이 실제하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10분 이상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내 삶의 진정한 이유, 의미,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교를 나갈 때, 자신의 삶을 헌신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자기의 삶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그 선교사님들의 대부분,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자신의 삶을 조선이라는 알지 못하는 나라에 헌신하기로 확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하나의 신으로 그냥 막연한 그러한 신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진정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껏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요,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가 싫어지고,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싫어지고, 도박이 싫어지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세상적인 것이 나의 일상이요, 나의 꿈이요, 나이트 가는 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 일상의 기쁨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나더니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 후반전에 필승 승리의 전략은 바로 성령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종말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그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순종하게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 능력의 삶, 증인의 삶이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증인의 삶의 시작은 바로 오늘 이곳, 내 주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명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꾸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땅끝만 자꾸 강조해요. 땅끝. 그래서 땅끝만 바라보고 여기는 너무 약하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첫 단어를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그리고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까운 데서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죠.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 가정, 내 일상, 내 관계, 내 직장,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시작한다고요? 증인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알고 있던 바운더리가 여러분 사역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를 갑니다. 내가 속한 삶의 반경, 일터와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뭡니까? 나와 다르고 불편하고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이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관계의 벽과 내가 알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어떤 내 시선을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확장입니다. 그것이 선교일 수도 있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이러한 파워풀하고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의 역사의 중심에 뭐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그 시작이 뭐라고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깊게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주신 비전이 이 순환선교지 않습니까? 이 순환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개인이 성령을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 그 다음에 교인이 교인다워진다는 거, 그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선교를 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이 나의 삶의 지배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거꾸로 말했네. 내가 성령이 지배 가운데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진짜 충만한가? 나의 삶의 어떤
그 능력의 근원이, 나의 삶의 힘의 근원이 성령인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인가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교회의 침묵의 때가 왜 이렇게 길까? 저는 이 교회의 침묵의 때가 축복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오로지 그것에 집중하는 기다림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몇 날 며칠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와 이 계산을 멈추고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 하나를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기다림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벽 기도가 방학 기간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함께 나와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온전히 좀 출석하기를 바랬는데 하루 나오고 그만두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면 매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성령의 포커스를 맞춰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시기를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성령을 여러분 오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역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후반전에,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필승정략 성령을 받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실 성령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